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에베네셀 주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올 한 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결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살아남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살아남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은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내가 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영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다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딱 고르라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끝까지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반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쯤에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반이나 중반에 잘했다고 해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끝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신앙에 공적이 있고 이런 신앙에 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오늘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은 참 화려했는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악신에 의해서 막이 들려서 자살하고 마는 영원한 불행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 왕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도 참 비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부요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왕의 사명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그 국가가 쪼개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고대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또 일반적인 역사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할 때마다 반드시 2명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누가와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항상 짝을 이루면서 사도 바울을 동행했던, 오른쪽에 데마, 왼쪽에 누가, 이렇게 둘이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수종 들었던 가장 오른편
편에 있었던 오른손과 같은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근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바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서 그래서 마침내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쫓아갔던 결과에 대해서 이 데마가 위축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그 도시 자체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좀 더 박해가 없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지역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데마는 떠나간 것입니다. 좀 더 안전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렇게 하고 떠나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안전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데마는 아마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허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예전과 같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그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없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징을 삼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선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박해를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박해받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였습니다. 그것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같은 유대교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선도적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쳐놓고 나머지 한두 가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여전히 박해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박해는 없이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데마였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어서의 선도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신사참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당시 신사참배를 했을 때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기독교가 다 신사참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로교 중에서 신사참배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순교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분이 나와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사참배할 수 없고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10계명, 2계명, 1계명 우리 지키겠습니다. 했던 교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신파 쪽입니다. 뭐 여기 근처에 있는 베델교회라든지 이런 고신파 쪽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에서도 지금 소수 교파죠. 그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목숨을 걸었던 교단 전체 통째로 그랬던 것. 그래서 교단 자체가 해체당했던 것. 그게 우리 침례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를 믿고 지키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도적인 말씀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신사참배하면서 여전히 나는 11조 하고 있어요. 신사참배하면서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해가 없는 평안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오늘 성경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데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마도 그때쯤 주일 성수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죠. 우상 숭배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박해받지 않을 정도로 할래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율법도 따라야 되지, 이런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자기의 모습이 큰 탈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지금의 시대에 표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구약 성경이야 라는 말로 그를 대적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것이 국민 의례야 라는 말로 대적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반역이야 라고 대적합니다. 근데 아마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굴복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역사 속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다 교단적으로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유후다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맨 앞에 나와서 전 국민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분이 바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선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머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귀가 기독교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 선도적인 말씀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대에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선도적인 말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도적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나머지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킨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그 말씀이, 어떤 시대에서는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는 극심한 박해를 일으킬 바로 그때가 바로 그 말씀이 선도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익숙했던 많은 얼굴들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중에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잡고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경건하게 제대로 믿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마귀가 공격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안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면서 사는 것, 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쉬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마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오른팔처럼 있었던 그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을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하면 다 이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뭐든지 다 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 데마의 마음속에 어떤 날 회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작은 것을 그는 아마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처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어왔을 거예요. 염려도 걱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더 원하는 욕심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걸 통칭해서 세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처리하지 않고 있는 채로 교회는 나왔겠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채로 큐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없어집니다. 전에는 사랑하니까 다 됐어요.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너무 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주중 예배 꼭 드려야 되나요? 부담스러웠어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부담스러웠어요. 전에는 사랑했으니까 다 됐던 그 일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자기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사실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죽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 모습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지금 처지가 이래서요. 제 남편이 이래서요. 제 아내가 이래서요. 제 자녀가 이래서요. 사실은 그게 전에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자기 안에 이유거리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형태의 모습은요, 떠남이에요. 가버려요. 뭐 여기밖에 없어. 아니면 피해요. 숨어요. 아니면 분노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이 관리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고 싶어 해요. 왜 꼭 그렇게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것 정도는 타협하고 나머지 믿으면 안 되냐고. 선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한두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난 여전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게 준 그 말씀을 너는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주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법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요구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기의 결정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대마였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경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그 강해져서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키는 상태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 땀 흘리고 움직이는 것 그게 아니라 충성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루 성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루어가는 것, 말씀에 틈이 없는 것,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 마음 잘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머지 변명 핑계 대는 것,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선순위가 되도록 달려가는 모습,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1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법대로,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칙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편한 대로 원칙 바꾸려고 하지 말고 법대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만 수고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마음을 갖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신앙의 집을 지어놔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다 있으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작년 에베네셀 데이 때 있었던 분들 중에 여기 없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다 괜찮을 거라고 자기 신앙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무너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강도가 커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커져서, 홍수나는 것이 훨씬 더 커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무너지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집 잘못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의 신앙의 집은 정확하게 제대로 짓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주님 앞에 끝까지 가서 서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졌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안 무너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 큐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으시죠?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없으십니까? 자, 만약에 순종해야지, 마땅히 순종해야지, 그러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순종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죠. 근데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상관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끝까지 못할 사람이에요. 사실 마지막 시간에 와서 신앙생활 다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다 천국 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는 마지막 날 들을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들으면 이건 어떻게 회복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들으면 회복 가능하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듣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들었는데 행하고, 왜 누구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마음이 무너지면 행할 생각도 없어져요.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욕심도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떤 때 의구심도 회의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항상 힘겹습니다. 힘이 들어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됩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했던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행하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걸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교회당 안에 있다고 자기를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그 백보자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미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담스러워요. 성경 말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면 너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평생에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겼던 그 말씀을 갖고 너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는 무엇을 말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능력이 못 미칠 때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 말이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재능이 모자라서 못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회개할 문제예요. 제가 약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담스럽고 힘드네요. 내가 못하겠어요. 변명거리가 자꾸 나온다고. 그걸 어떻게 누가 다 해요? 라고 나오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다수에 대해서 다수가 못하니까 구제책을 만들자 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광야에 나온 그 많은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마지막 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그 사건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고 사는데요. 그건 우리에게 이유가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5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고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부담스럽지 않고 못하는 건 있어도 안 하는 게 없는 우리 그런 신앙인으로 그래서 못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못할 때는 천군천사가 움직여주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마음 자체가 이미 부담스럽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있다면 그걸 누가 도와줘요? 그 신앙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요구가 되고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나의 반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과 내 눈앞에 내 귀에 항상 가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큐티하십시오. 큐티를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요. 미루면 숙제가 되고요. 빨리 일어나자마자 하면 은혜가 됩니다. 큐티는 해야지 하면 바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일기도 써야지 하면 숙제가 됩니다. 숙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을 자꾸 숙제 만들지 말고 그 일들을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다시 듣고 이와 같은 자꾸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귀에 있으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저거 내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은혜 나눌 때 보면 여러분 셀렙의 그 보고서를 써갖고 이제 제가 매주 읽거든요. 참 그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어느 교회 와서 이거 말씀 들었지?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제가 한 설교 같은데 하나도
뭘 얘기를 들은 것이 전혀 없는 그렇게 황당한 말씀의 나눔들이 가끔 있습니다. 경청해서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지?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새신자가 들었다 그러면, 새신자가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뭐 10년, 20년, 직분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면 이건 말씀 건성으로 헛들은 것입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행함을 왜 이렇게 목사님 강조해? 율법주의자야? 아니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아니에요?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귀신도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행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믿음대로 행해지겠죠.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고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서 듣고요. 잘 읽으시고요. 주야로 묵상하면 헛된 길 가지 않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일기만 써도 신앙생활 대충은 갑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저녁 때 그날이 지나기 전에 밤 12시 넘기 전에 반드시 일기 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어떤 권면, 청유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명령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극을 보면 저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꽂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극을 보면 이렇게 대장부가 나와서 칼을 갖고 막 우락부락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는 대신도 있어요. 똑똑한 대신도 있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딱 하나에 꽂혀요. 내시예요. 이 내시를 보면 절대 내시가 이렇게 딱 뒤짐지고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다니는 내시는 사극에 없어요. 이게 약간 타락한 내시를 제외하고선 없어요. 대부분의 내시는 허리가 굽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허리만 굽어진 게 아니라 목도 굽어졌어요. 이렇게. 아시나요? 이렇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굽어졌냐면은 왕의 방향으로 굽어져 있어요. 왜? 왕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 들어야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 왕의 명령을 받는 자처럼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설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육과 훈련이 왕의 명령처럼 받게 되어 있었다면, 그런 신앙의 가정 안에 있었다면 명령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명령으로 듣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이 되는가?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여 놓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들은 말씀이 뭐니? 이걸 물어보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 큐티 보면 온통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적 지식 다 쌓아놓고 얘기하고 맨날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버려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기 생각이랑 섞어놓지 않는 것. 딱 그 말씀 붙잡고 그걸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에요.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값비싸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은 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정 속에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부득이하다고 피치 못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할 수 있는 순종, 그게 더 값이 있겠죠.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중 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1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짜투리 말고 시간 되면 할게요, 여유 되면 할게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값지고요. 그런 순종으로 되어져 있는 삶은 웬만하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권위 앞에 복종되기 시작합니다. 메신저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그 권위 앞에 다 복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이 있느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를 바라보고 있는 회중들도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해주는 셀장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듣기도 전에 마음 문이 닫혀서 순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가 어떠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뭔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명이여 하고 가면 영의 정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명이여 하고 가면 중전마마 대비마마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분명히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이 그 어명을 들고 가거든요. 무릎 꿇는 거예요. 누가 메신저냐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그 왕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 메신저가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생애 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예수를 버릴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봤을 때 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신앙인지, 주님을 버린 신앙인지, 우리 평생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왕의 명령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교회에서 셀장했어요.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어요. 나 이렇게 일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 뜻대로 살아왔어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조금씩 어느 때 흔들릴 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못할 수는 있어도 주님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어느 때 못할 수는 있어요. 주님 정말 다리 뻗고 손 놓고 펑펑 울면서 나보고 더 어떡하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다 가루가 될 정도로 갈아서라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내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그만큼 이미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